읽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고신교회입니다. 그렇죠? 고신교회는 어떤 신학을 표방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정치로서는 장로교회고, 화면이 교회 정치로서는 장로 정치를 우리가 따르고요. 신학은 어떤 신학인지 아십니까? 칼빈 신학, 개혁 신학이라고 하지요. 보시는 개혁 신학을 우리의 신학으로 인정을 하고 목사 후보생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천주교의 한간 개신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별되는데요. 한 그룹은 복음적인 루터파이고 다른 한 그룹은 개혁파였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의 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했는데 16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점차 그 기본적인 것은 동일하되 조금씩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천주교이고요, 붉은 부분이 독일을 위시해서 루터파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스위스가 중간에 보이시죠? 스위스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거기 초록색 부분이 칼빈의 혹은 이제 개혁파들의 후예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파라는 말은 당시 천주교에 대항한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 가운데서 루터파보다 좀 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개혁하고자 했던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개혁파 교회의 개혁 신학은 흔히 쯔빙글리와 칼빈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혁 신학과 개혁 교회는 더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칼빈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밀히 이야기를 한다면 루터와 동시대 인물인 쯔빙글리가 이 개혁 교회와 신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루터와 칼빈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관심도 받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개혁교회 운동이 그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지요. 1095년과 1291년에 있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세 사회와 교회는요, 어떤 문제에 당면했냐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골머리가 앓았다 합니다.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모슬렘의 강적 형태의 애정 행위와 동성애가 유럽인들에게 스며들었고요. 특별히 동성애는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군인들뿐 아니라 성직자들과 수도사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형벌로 거세와 지체 절단, 화형과 제사 몰수가 행해졌다라고 하죠. 위에 그림을 보시면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중세 때 동성애 그림입니다. 취리 당시 이 15세기, 16세기 당시 취리의 문서실에, 시 문서실에 따르면 동성애는 법정 문서에서 세 번째로 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1400년부터 약 400년 사이에 1424명이 취리시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179명이 동성애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각했지요. 성직자들은 독신제도는 고착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암암리에 아내가 있었고요, 사생아들인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수도원이나 자신들이 사역했던 그 교회를, 성당을 물려주는 세습을 자행했답니다.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주는 문제로 인해서 매우 신랄한 비판을 우리가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세습되었다라는 것이 들려옵니다. 당시 성직자들이 그들의 사생아들에게 세습을 했던 그 근본 이유를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물질과 권력이 주는 향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물질과 권력이 주는 매력이 지금껏 잘해오던 목회를 한 방에 흠집낸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이것이 간다면 오케이라는 것이죠. 그 한 예로 중세 문학에 나타나는 귀족 부인, 귀족들의 아내의 정부들이 항상 사제였다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심각했는지, 이때 당시에 성적인 물을 얼마나 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쯔빙글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네덜란드 종교개혁자인데요, 성직자의 사생아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생아 출신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죠. 성직자들 대표하는 교황청은요, 탐욕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보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이 양떼로부터 돈을 내가 땡겨 쓸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돈을 걷어들일까에 집중을 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살생의 열성을 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칠칠 줄 모르는 정복 원정은요, 그들의 취미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전야 당시 교회는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교황청이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독일 교회의 수입의 5분의 2가 교황청으로 반입되었으니 이 탈선된 상태의 교회는 폐허가 되어버린 고대 유적지 마냥 위선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위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부패하여서 개혁이 시급했는데요, 성직자들은 무식하고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미신적이고요, 이교도적이고 부도덕하여서 평신도들에게 악을 본으로 보였다랍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자기들이 정한 제도에 따라서 독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축첩이 흔히 볼 수 있는 간행이 되었고요, 콘스탄치 주교는 첩에게 태어난 자녀 한 명당 4길더의 벌금을 물리고 이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수입이 한 해에 무려 7,500길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한 해에 1875명의 첩의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사제들한테, 신부들한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수도원을 위시해서 교회는 면죄부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궁핍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쯔빙글리가 독일어권 스위스의 주도적 개혁자로서 빌트하우스라는 곳에 태어납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는 행정관으로서 유복한 자녀 가정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독교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신앙과 교회와 성경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506년에 쯔빙글리는 글라루스 도시의 사제가 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헬라어를 공부를 했답니다. 히브리어를 시작했고요, 에라스무스의 작품에 몰두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고전과 성경, 교회 고부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서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위스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성이 있습니다. 스위스 교회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성, 여기가 쯔빙글리가 태어났던 빌트하우스라는 도시입니다. 산만 있고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자라났던 그 집이라고 합니다. 당시 스위스만이 가지고 있던 독특성은 용병제도였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사이에 낀 이 나라는요, 알프스 산맥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작할 것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위스 자체에 남아도는 남자들, 그 남자들이 군사들이 되어서 인근 국가들의 용병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16세기가 시작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나라들은 스위스 군대를 용병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안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에 그들이 갔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용병들은 고향에 돌아와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니까 흥청망청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폭하게 생활을 하니까 그 스위스 자체가 더욱더
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위스의 용병들, 군인들을 주로 사용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황청이었습니다. 교황청이 스위스 용병들 데려다가 썼던 것이죠. 그리고 교황청과 더불어서 프랑스가 스위스에 상주하는 대리인을 파견하면서까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용병을 데려가고자 지도급 되는 사람들에게 돈과 연금을 주면서까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도 이 교황청의 연금을 받으면서 그가 어린 시절에는 이 교황청이야말로 우리가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봉사해야 할 유일한 곳이다라고 세력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글라루스에서 군종 사제로서 섬겼다고 합니다. 1512년, 1513년, 1515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탈리아 원정에 참여했는데요. 용병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싸움과 약탈과 성병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스위스인들이 로마나 프랑스인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왜 용병으로 차출된 스위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냐 이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스위스 사람 용병을 쓰고 프랑스도 스위스 사람 용병을 쓰고 교황청도 스위스 사람 용병을 쓰니까 서로가 서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죽는 사람은 스위스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를 참여한 뒤에 스위스인들이 고용되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이 제도가 얼마나 악하고 좋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스위스 병사가 죽었답니다. 이 세 차례의 전투 동안에 그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이 교황청을 위해서 십자군 원정 개념으로 전쟁을 나갔지만 그 거룩한 명분과 낭만적인 생각들은 전사자들이 흘린 피 속에서 금세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받았던 충격, 이 전쟁과 교황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자신이 교회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깨달음을 줬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전쟁에 군목을 참가했던 이 쯔빙글리가요, 그 폐해를 절감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부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다른 인근 세력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가 되니까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명성이 커져갔습니다. 쯔빙글리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성경 해설집들은 읽으면서도 정작 성경 자체는 읽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부들이나 교회 종교회의, 교황의 해설들은 늘 보고 읽고 탐독하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가르쳤는데 정작 성경 자체를 글자와 글자로서 안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이해한 행위가 유럽 전체 종교개혁에 심각한 변화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을 직접 들고 읽으며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은 반역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교황의 인도, 교황이 우리를 지도한다는 거부하는 행위인가 동시에 교황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 해석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성경을 직접 들고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황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쯔빙글리는 자신의 성경을 읽는 것이 규율을 어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느꼈던 그 스릴은 1000년 동안 누구도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 자체, 진짜 하나님 말씀, 성령이 사도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자체를 읽을 수 있다는 그것에 흥분하였습니다. 바울서 시는 거의 다 베껴 쓰기까지 했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은 전부 암송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성경에서 한 번도 꿈꾸거나 만나보지 못했던 그 신세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진지한 히브리어뿐 아니라 알프스 북부 최고의 헬라어 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억센 촌사람 억양을 가진 이 시골뜨기 쯔빙글리가 용병 파병을 반대하고 설교자와 학자의 명성에 힘입어서 그는 1518년 치리에 있는 그로스민스터라는 교회에 사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제로 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면서요, 전통적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마태복음부터 주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뭐 특이한 겁니까? 정말로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설교를 정해진 절기에 따라 원고 주는 대로 그대로 읽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성경을 따로 해석한다는 행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정된 본문을 강론하고 중세 신학자들이 사상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는데, 그러한 전통을 거부하고 독창적으로 마태복음을 각 건을, 성경 각 건을 강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쯔빙글리가 진정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지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뻗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설교자의 생각과 신학 사상과 중세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황의 가르침과 종교의 결정으로 뒤집혀가지고 오물이 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쯔빙글리는 망치를 꺼내들고 휘두르는 것이 비록 박진감 넘친다 할지라도 진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적용하여 각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개혁의 참된 비밀이라고 믿었고,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핵심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쯔빙글리는 변화를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 헌신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의 헌신과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쯔빙글리의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데 순종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깊은 확신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가 않고 말씀만 전했더니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519년 흑사병이 스위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치료만 하더라도요, 교회 세 교구 안에서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1500명이라면 우리가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은 것입니까? 새 교구 안에서만 1500명입니다. 그해 9월 쯔빙글리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는 간구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도우소서. 죽음이 문턱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싸움을 당신께서 수행하실 때입니다. 쯔빙글리가 질병 중에 기도했던 자세는 우리가 조금 본받아야 할 듯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실 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때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는 회복 중에 고백하기를, 주 하나님이시여 회복되었습니다. 내 입술은 이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교훈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경험이 쯔빙글리로 교회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던 쯔빙글리는 이제 그때 진작에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강한 의식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굳건한 내적 학식은 강한 외적 활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가 일으킨 개혁의 바람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개혁으로의 깨달음은 루터처럼 번민하고 고통에 찬 요로가 아니라 교회 성직자들의 부정과 부패와 용병 제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 비판 정신과 더불어서 무엇 때문에 개혁 정신이 쯔빙글리로 불타오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지런한 성경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쯔빙글리가 오랫동안 개혁 운동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가 강력하게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은 1522년이라고 합니다. 그해 3월에 일부 시민들이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주장한 쯔빙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순절 금식 기간 동안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시지를 먹는 파티를 열었답니다. 무슨 소시지로 보이십니까? 비엔나 프랑크입니까? 취리 소시지입니다. 취리에서 만드는 그 소시지. 그런데 사순절에 몇몇 사람들이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취리를 관장하던 콘스탄츠 주교는 이러한 부독특한 행위에 항의를 하면서 그들을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고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이 뭐지요? 예? 사순절. 사순절을 여러분 지키십니까? 지킵니까? 지키죠? 안 지킵니까? 저 목사가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사순절을 장로교, 개신교에서 지킬까요? 왜 지킵니까? 사순절을 장로교에서 혹은 개신교에서? 성경에 근거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거나 혹은 그러한 류의 40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40일 동안 자기들끼리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전통입니다. 개신교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이미 종교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순절을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그 한 주간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면서 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막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쯔빙글리는 이 소세지 모임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변호했습니다.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음식을 어느 때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설교했고요, 이를 금지하는 교황의 법령은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쯔빙글리가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에 따라서 그 몇몇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소시지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쯔빙글리의 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쯔빙글리가 천주교에 반항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니까 쯔빙글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흑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프랑스 왕의 간첩이다, 혹은 교황의 간첩이다,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혹은 남봉꾼이다 라는 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쯔빙글리는 즉시 이들을 방하는 글을 썼는데요, 음식에 관한 선택과 자유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개인은 공개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비성경적이고 그 비성경적인 사순절에 의해서 금식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 이후
쯔빙글리는 10명의 동료들과 함께 치리 의회와 콘스탄츠 주교에게 복음에 대한 자유로운 설교를 보장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직자들의 결혼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요, 여전히 천주교 내 안에서 개혁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요.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지요. 쯔빙글리의 청원은 거부되었습니다. 거부하였지만 쯔빙글리는 안나 라인하트와 비밀 결혼을 하였고요, 1524년에 그와의 결혼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쯔빙글리가 처음과 끝이라는 아르케달레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교들로부터 영적 해방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해방을 위한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종교회나 교황이나 성경을 독점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정당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위성을 가지고 명료성을 가지고 확실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독교의 참 본질을 재발견하는 길은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해서 기독교의 갱신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우선성을 가지고 후대에 생겨난 어떠한 정통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1523년에 논쟁을 위해서 편찬한 67개조 신조에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함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회의 결정, 교황, 사제들의 신학 사상에 의해서 성경이 잘못 가르쳐지고 해석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해석하신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쯔빙글리도 성경을 오류가 없으며 성취될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을 수 없고 그의 말씀 안에서 혼미하게 되거나 당혹하게 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도 않고 혼미되거나 당혹되거나 파괴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고 혼미게 되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들어가지고 조금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넘어가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확실성을 붙들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깨우침과 인도함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보화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내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 그 자체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보화와 성령의 일차적인 저자이신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당시 16세기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쯔빙글리가 준비한 짧은 67개 조항을 다시 살펴보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미사의 희생 제사적인 성격과 선행의 구원적인 효과와 중재자로서의 성자의 가치와 수도원의 서약의 구속성과 연옥의 존재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임을 선언했고 성직자의 결혼을 옹호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토론에서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론의 결과, 시장은 쯔빙글리의 가르침은 정당성이 있다.
그거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쯔빙글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쯔빙글리가 더욱더 힘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공격했고요, 성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토론회에서 결정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분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미사에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한다, 허나 미사는 건들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사가 뭔지 아시죠? 미사가 뭡니까? 천주교에 드리는 제사지요, 그죠? 제 앞에 보시면 지금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빵을 들고 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체거양이랍니다. 빵을 들면서 그 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상징하는 행위,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들면서 드는 것을 성혈거양이랍니다. 거룩한 피다라는 것이죠. (1565년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쯔빙글리는요, 교회 중앙에 성찬대 위에 나무 접시를 놓고 그 위에 평범한 롤빵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포도주가 담긴 주전자를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빵과 포도주 자체를 성체와 성혈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앉아있던 장의자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성도들에게 빵만 주었고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신부들만 홀짝홀짝 먹었습니다. 빵은 입에 넣어줬죠. 왜 넣어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어 먹죠? 그죠? 뭐 누가 넣어줍니까? 우리 집에서 집어 먹죠? 천주교에서는 넣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살덩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이니까 이 평신도들이 이게 경건치 못하고 거룩치 못하게 잘못해가지고 빵이 땅에 떨어지고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오염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기들이 먹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만 먹겠다, 우리는 너희랑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대신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잔을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빵과 잔을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라고 그의 성찬관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쯔빙글리가 천주교의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 자체가 물질 자체가 은혜의 전달 매체로서는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취리인에서 쯔빙글리가 겪었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세례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제세례파들은 세례를 다시 한번 더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천주교에서 받았던 세례는 무효다라는 것이죠. 거룩지 못하고 부정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남루한 너무 넘치는 그 천주교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인정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개혁파 있는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가장 큰 논쟁이 무엇이었냐면 유아세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제세례 받은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유아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세례란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유아 세례를 기독교사에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밀보다 가라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어른이다 할지라도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핵심과 도덕적 중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세례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양배추가 땅에 묻어 있는 동안에 아무리 씻어봤자 또다시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왜 베푸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아세례를 베푸셨습니까? 쯔빙글리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세례란 구약의 할례에 중하여서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온전히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개 토론이 벌어졌고, 공개 토론 가운데서 이 제세례파들은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펠릭스 만츠라는 사람 집에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스스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때로는요,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큰 물동이를 갖고 와 서로에게 물을 부어주면서 세례식을 길거리에서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펠릭스 만츠를 그 취리에 흐르는 강 가운데 얼어붙은 그 강을 깨서 참수형을 했다는 것이죠. 앞에 보이는 그림이 그들이 침례받는 방식대로 그들을 참수했다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제 서로 나눠지게 되는 큰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루터가 강신도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례에 대해서 자신의 책을 쓰니까 이제 쯔빙글리가 우정 있는 주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니 육체로 임하는 거 아니야, 그냥 기념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또다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강신도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폈고요. 그거에 반대해서 또 쯔빙글리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말씀 가운데는 원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루터가 주의 만찬에 대한 위대한 고백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쳐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을 했다면 그게 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받는 행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육체적으로 몸으로서 임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쯔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이니 라는 해석은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꼴 그것은 곧 몸이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하는 행위이고 신자의 고백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부활하신 몸을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찬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느냐. 동시에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둘이는 격렬하게 싸웠고 서로에게 어떠한 관용도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쯔빙글리가 볼 때에는 루터가 주장하는 육체적 임재의 주장은 천주교의 잔재로 보았고요. 루터에게서 쯔빙글리 해석은 인간의 이성을 단순한 말씀 위에 놓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죄스러운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쯔빙글리를 가리켜서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라고 비난했고요. 그리고 쯔빙글리는 당신은 로마에 면죄부를 팔고 에크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논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모인 곳이 마르부르크 회의입니다. 가운데 탁자에 손을 짚고 있는 사람이 루터고요. 가운데서 손을 위로 들고 있는 사람이 쯔빙글리입니다. 서로 논쟁을 한참 하다가 이것입니다. 루터가 바닥에다가 이것은 내 몸이라는 글자 써놓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것은 단순하다, 변함없다. 쯔빙글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신앙, 설교, 세례, 선행, 사적 참회, 세속정부, 교회, 갈래들 14가지에 있어서는 완전 일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성찬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회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울었냐면 이 지상 가운데 비텐베르그 사람들, 그러니까 루터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상으로 내가 한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데 라고 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한편이 되어서 천주교를 대항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와 지금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쯔빙글리와의 악수를 뿌리치면서 당신은 나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좁혀지지 않았던 그 신학적인 견해로 말미암아서 두 신학자들의 확고한 신념에서 얻어진 나온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단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분열되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찬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신앙과 어떤 이해로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잔을 받고 계십니까? 화채선은 아니시죠, 그죠? 그러면 루터적이십니까? 쯔빙글리적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임하시는 듯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은 영적으로 임하고 그냥 기념일 뿐이다. 우리에게 어떠한 큰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입니까? 몸으로 임합니까? 우리가 이 논쟁에 대해서는 칼빈으로 할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혁교회 우리 고시는요, 화채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 그리고 루터가 이야기하는 공제설, 공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공제설, 그 쯔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기념설, 상징,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 사이에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뭐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된다는 것에 대해 보증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을 간혹 가다가 보면요, 때로는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때로는 쯔빙글리식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때로는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개혁신학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이 성찬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1년 스위스 내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 갈등이 심화되었고요, 두 진영 간 전쟁이 발발했는데 첫 종교 전쟁이 칼펠 전투에서 쯔빙글리는 400명 이상의 전사자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400명의 사상자 가운데 시의원이 26명 있고 목사가 25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천주교 침공군이 개신교를 침략했는데 아주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쯔빙글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승리한 천주교 군대는 쯔빙글리가 다친 가운데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창을 이제 겨누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쯔빙글리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부하자 사령관 푸킹어는 쯔빙글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요, 부하들을 시켜서 그 사지를 찢게 했다는니다. 사지를 찢은 다음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이 타고 나면 뭐가 남지요?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똥과 섞어가지고 흩어버렸답니다.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혹여나 쯔빙글리가의 시신이 타고 나면 그 재를 성물로 숭배하고 자신들이 본받아야 할 것과 할까봐 똥으로 섞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쯔빙글리가 숨을 거두며 남긴 마지막 말이 매우 유명합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 몸은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몸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들과 함께 땅에 묻혔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뜻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살아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개혁신학과 교회의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취리에서의 그의 첫 번째 설교로부터 카페레스의 마지막 순간까지 쯔빙글리의 생애는 상당한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확고부동함과 용기로 점철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그 시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잡는 것을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공동체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앞장서며 교회 개혁에 힘을 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이빠른 소리를 하고 개혁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직접 칼을 들고 나서며 설선수범했던 것입니다. 쯔빙글리 모비와 동상입니다. 그가 설교했던 교회에 쯔빙글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쯔빙글리의 생애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신학을,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쯔빙글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병제도의 무의미한 전쟁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말로만 너희들이 먼저 싸워라, 너희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직접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그의 소망을 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쯔빙글리의 종교적 핵심은 그의 마지막 겉면들의 하나에서 가장 잘 요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행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말로만 교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진리된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덧붙여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도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용병으로서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목숨 걸고 유지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가 시신이 갈기갈기 찢혀서 불태워져서 똥과 섞여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그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쫄지 말고, 세상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용감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선조들이 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건네주기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것이 얼마나 뜨거웠던 것인지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거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군사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십자가를 땅에 묻어버리고 얼굴을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답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